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어제도 그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론과 같은 그러한 설교를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이 전도서는 시작서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으로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해 아래에서 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게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헤아레에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질문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3절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3절의 질문은 이 전도서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의 그러한 어떠한 질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헤아레에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도대체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헤아려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유익하며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대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도 그 청소년이 되고 뭐 이제 그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가장 저한테 심각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또 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전도자는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우리와 같이 설교자로서 사실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발견하였던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그 말씀에서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가를 은연중에 계속 알려줍니다. 솔로몬이라고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다윗의 왕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럼 솔로몬이라고 하게 되면 이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가장 중요하게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보게 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빼게 되면 솔로몬스럽지 못하더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 대하여서 아예 그렇게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지혜는 하나님만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그 열왕기상 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 사람,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다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가장 뛰어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뛰어나고 지혜롭고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 하게 되면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탁구를 조금 학교에서 한 1년 정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구를 초등학교 때 좀 배우니까 잘 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조금 탁구를 잘 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었냐면 그 이후에는 친구들하고 놀 때 가장 재밌게 노는 운동이 뭐냐면 탁구입니다. 조금 잘 친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큰 프라이드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잘하는 것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겠죠. 자신의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또한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솔로몬 하게 되면 솔로몬 왕은 당신은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으니까 그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에게 또 만족감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이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의미 있는가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세웠던 것이 이 대자연이라고 했다면, 오늘 그가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의미 있는가라고 두 번째로 그가 고민하고 세워보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이 지혜조차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줍니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지혜에 대해서 탐구하고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연구자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날마다 이 지혜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라고 하고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다 그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접근할 수가 있죠. 미국의 대통령 하게 되면 모든 그러한 비밀, 시크릿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게 정말 사실이야? 누구는 알고 있겠지. 그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일 겁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모든 지혜를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는 13절 뒤에 말씀을 보면 괴롭고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온갖 진귀한 지혜와 지식을 다 구하고 연구하여서 그가 발견한 것은 괴롭고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데, 지혜도 이 중간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가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1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았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자랑이었던 이 지혜에 대해서 왜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까? 지혜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지혜의 한계는 바로 이 15절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무리 지혜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그 현상 자체와 문제 자체와 부족함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지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지혜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니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는데, 그 통신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만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이 기계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하드웨어 자체가 무엇인가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대로 동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통신 장비를 만들다 보면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을 정말 엄청나게 투자해갖고 언제 기간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딱 했는데 앞부분에서 잘 동작이 됐던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그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돈을 거기에 벌써 다 투자를 하고, 투자비를 거기다 다 투자를 하고, 시간도 거의 거기에 다 쓰고, 이제 막바지 됐는데 하드웨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소프트웨어쟁이들을 이제 그 막 닥달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하고 옆에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자. 저도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정말 제가 그 많은 밤을 많이 샜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하얘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정말 열심히 해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렇게 잘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문제 자체는 해결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소프트웨어로 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서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감출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본질적인 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호미로다 막을 수 있는 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래로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의 지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 본질적인 그 자체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혜로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솔로몬이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구부러진 본성과 본성의 문제와 하나님의 기준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 문제는 단지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그 간격을 메울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성에 또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지만 온갖 지혜를 짜내고자 하지만 구부러진 것과 모자란 것을 펼 수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혜의 한계입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지혜를 더욱더 알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또 이렇게 그가 고백을 자신의 그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그는 더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겁니다. 구부러진 것을 어떻게든지 펴보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그가 연구하였다라는 게 그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어디까지 지혜를 알고자 했느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서 무엇까지 그는 알고자 합니까?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였다라고 그가 17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죠. 솔로몬의 이 지혜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보이십니까? 그는 자신의 지혜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 공부했습니다.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혜 부족함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면서 그러면 내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까지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지혜에 대하여서 알고자 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이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우리 그 뒤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미친 것 미련하는 것들까지 알고자 하였지만 그 결과는 지혜와 지식의 지경은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지혜는 많은 번뇌와 근심을 더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번뇌라는 그러한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속상함, 분함, 원통함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근심이라는 의미는 고통과 슬픔입니다.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이게 근심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면 이 미친 것들에 대해서 그가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가 이 미친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것이 무엇일까요? 속상함과 분함과 원통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면 그 미련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그들과 동화되면서 슬프고 아프지 않습니까? 결국 전도자인 솔로몬은 지혜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혜와 지식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생은 그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리고자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금방 찢어져 버릴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그러한 일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한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지식의 이 지혜의 간격을 어떻게 이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것으로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지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1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표적을 찾았죠. 표적으로서 하나님을 알겠다. 헬라인들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지혜로서 이 세상의 온갖 세상적인 지혜로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또 현대인들도 찾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 지혜를 찾고자 하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AI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결코 인간은 이러한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메울 수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현대인이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지혜입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지혜와 지식은 구부러지고 모자란 것을 채울 수도 없고 펼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지혜와 지식은 구부러진 우리의 죄악된 심성을 곧게 하고 부족한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 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요 완전한 지식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